아멘. 오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솔로몬 왕이죠. 우리는 믿음의 목적을 구원에 두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다. 근데 믿음 즉 구원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완전한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서정을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가 한번 믿어볼까 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관점이고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 삶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예수를 알기 이전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생긴 새로운 목적,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중생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생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이 나의 인생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마음을 돌이켜 나를 바라보는 그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노라 하는 그 칭의, 의롭다는 칭의를 허락해 주십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남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양자됨에 대한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에 이름이 새겨지게 되죠.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적이 나타나는지, 절망이 생기는지, 평화를 누리는지, 또 전쟁을 만나든지 그러한 상황과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인하여서 기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길을 걷게 되는데 그 길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서의 길이에요. 성도로서의 길이에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성화. 우리의 이름은 기록됐습니까? 기록될 겁니까? 기록됐습니다. 기록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록됐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를 예쁜 짓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이 되어졌어요. 기록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성화의 과정, 그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잖아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실수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추락하지 않도록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희미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신다고 우리를 꽉 붙들고 나아가신다는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느냐? 영화의 자리에 다다를 때까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영화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말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리라.
여기에는 산다는 것이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한 것은 하박국이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는 믿음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같이 가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 구원만 생각하지 믿음으로 삶에 대해서는 약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소문의 진실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소문의 진실.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그 영원한 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오늘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솔로몬, 당신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에, 그 소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났냐면은 23절 가볼까요?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의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천하의 열 왕이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러한 소문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왕 중에 하나예요.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 이 서부 지역, 중동 서부 지역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그 중동 서부 지역과 북아프리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어요. 그 홍해는 지중해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무역으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그 무역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가 이 스바 지역의 여왕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죠. 남들 부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소문이 자꾸 들려요. 무엇에 대한 소문이냐면은 저 작은 나라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 하고 이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9장 1절에도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왔다 그랬습니다. 시험하고자 온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왕들의 지혜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소문이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제가 즐겨 사용하는 그 카피이지만은, 광고 카피이지만은 생선산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산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쌌는지 보이지는 않아도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 성도는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았는지 그것이 향이 되어서 나타나요. 세상에 향이 되어서 퍼져나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았으면 그리스도의 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도인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를 보면 돈 냄새가 나요. 성공 냄새가 나요. 욕심 냄새가 나요. 꿈의 냄새가 나요. 성화의 과정에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냄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야 돼요.
믿는 자가 보든 믿지 않는 자가 보든.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어, 이러한 향내가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향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소문, 오늘 본문에서는 소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향내를 내는지,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는지. 좋은 소문 나야 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소문은 어떻게든 나게 됩니다. 위장을 해도 소문은 나요. 근데 소문이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소문이 진실하냐 하는 거예요. 소문이 진실하냐, 들은 대로냐, 이게 더 중요하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스바 여왕이 와서 이것저것으로 솔로몬을 시험해 보고 나서 말합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뭐하도다? 진실하도다. 진실하도다. 소문은 좋은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소문이 좋은데 와서 보니까는 진짜네 하는 거예요. 진짜네. 스바 여왕이 먼 길을 달려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저 소문난 솔로몬을 깎아내리려고, 흠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달려와서 이것저것으로 온갖 것으로 물어보았는데, 야, 진짜네, 진짜네. 아무개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대. 아유, 그럼 그 사람은 그럼 할만하지. 진짜야, 진짜. 진짜야. 왜 목사님들이 그런 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몰랐는데 지금 잠깐 그것이 느껴지네요. 왜들 그렇게 하는구나. 저는 예배나 이 말씀 중에 항상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사람이 주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이 목회 중심 중에 하나인데요. 목회 철칙 중에 하나인데, 가끔 제가 이제 선교사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지 않을 때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저도 또 받기도 원해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가보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가끔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데 서로 막 하다가 서로 마주 보시면서 뭐라고 자꾸 하래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왜 자꾸 옆 사람 쳐다보라 그래. 그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버텼어요. 안 하고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먼저 왔다고요 뭐 이러면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그 마음이 떠올라요. 우리 서로 이렇게 보면서 당신이라고 하면 되나요? 진짜십니다.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정해주고 싶어요. 이 새벽에 올라온 당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는 진짜입니다. 성도로서는 진짜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진짜입니다. 네, 진짜예요, 진짜. 이거 창피하지 않으려면 진짜처럼 돼야 돼요. 아셨죠? 네. 듣기만 하던 소문보다 오히려 더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 3절 이후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어떻게 해요? 황홀하여 그랬습니다. 정신이 황홀하여. 이 말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나오는데, 여리고 성에 정탐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라합으로부터 듣는데요, 라합이 그 사람들의 정탐꾼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우리가 이미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듣고 우리가 마음이 떨림으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래요.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으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이것이 오늘 황홀하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를 바라만 봐도 우리를 만나서 경험하면은 황홀함에 젖어서 정신을 잃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진실함 때문에. 아, 성도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만나보니까는 진짜 진실해요. 진짜라고요. 아멘.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을 만난 이 스바 여왕이 이 소문에 대한 진실을 보고 나서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황홀해지고 나서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결과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지로다? 송축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송축할지로다. 중간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당신이 계속 주목받았는데 당신이 지혜롭고 당신이 공의롭고 막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문에 진실이 나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의 성도됨이 드러내서 성도됨이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황홀해져서 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구나. 아 진짜 교회는 이런 거구나. 이것을 알고 나서 그 사람이 주목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시는 당신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요. 살아계시네요. 이게 결론이에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이 여왕 간다게가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여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 신약에도 나오죠. 에티오피아 대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때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솔로몬을 만난 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이 여인을 통해서 에티오피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내시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에티오피아는 자기네들이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자기네들의 구전 역사예요. 몇 개월 머물면서 이 솔로몬과 이 여왕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그것까지는 뭐 가설이니까 우리가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소문의 진실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듯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성화의 길을 걷는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뭐 귀중한 복된 의미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에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까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견인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 속에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가서 흩어져서 저희를 파송시켜서 살아가는 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지 그렇지 교회는 그런 곳이지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송축받으시는 찬송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흔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에 온전한 따뜻한 손길로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아버지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오늘 걷게 하신 길은 우리의 일기를 쓰는 우리의 날이 아니라 성화의 날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견인의 놀라운 축복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무쪼록 성도의 성도됨이 교회의 교회됨이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러한 복된 결과를 나타내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를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